에서 6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6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길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아멘.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위대하고 또 위대하고 또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게 없어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 천지에 구원만큼 위대하고 놀랍고 크신 은혜가 없어요. 네. 어제 우리 토요일 오후에 되면 늘 우리 찬양팀들 중보기도 있다 했잖아요. 어제도 기도하는데 뭘 딱 보여주느냐 하면,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어져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단순히 들어갈 뿐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덕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것이, 이걸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한 예배가 드려지려고 하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방금 설명했던 이 내용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위대한 구원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후일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고치겠다. 이 후일이 신약입니다. 신약이 되면 신약의 신앙생활, 신약의 예배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신약 시대고 신약의 예배와 신약의 신앙생활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1차 회의가 모여지는데, 예루살렘 1차 회의가 모여든 주제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길이 주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놀아온 율법주의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와 기본적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가 아니다, 무슨 말 하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장로회, 사도회에 이 문제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1차회가 모여서 거기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아이의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이때에 이 많은 여러 경론이 있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자 베드로가 나서서 뭘 예를 들었냐면, 고넬료 집에 가게 된 배경부터 해서 거기에 가서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와 우리 조상도 맺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 하느냐? 아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재차 자기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을 재차 설명을 딱 하자. 이 두 증거를 딱 들고 예루살렘의 감독,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님격인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지금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내용이, 그 말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과 동일하다, 일치가 된다. 그 베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하면서 이 주장이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과 일치된다 하면서, 선지자들이 한 말을 들고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정하느냐면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후일에 다윗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고치겠다.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야고보 사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낸 다음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야고보 사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왜 예배의 문제로 끝이 나느냐?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걸 묻고 기도하고 성경을 살피고 하는 중에 성령께서 딱 보인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딱 깨달으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딱 알게 된 게 뭐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8형제 중에서 부모도 인정해 주지 않는 막내예요. 그런데 부모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권자로 세워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당시로서는요, 그 당시에는 왕위는 세습제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물어서 그 가문을 폐하고, 왕이 절대로 그 당시에 여러분 세상 어떤 방식에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다윗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이 이 마음이 있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래서 늘 그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 궁에 자기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텐트를 천막을 하나 치고 거기로 지금 법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여러분 온 백성들이 길거리 나와서 법궤가 오고 있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죠, 법궤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백성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왕이 그 법궤 앞에서 펄펄 뛰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맨몸이 드러날 정도로 뛰었다. 자기 부인 미갈이 보고 창피해서 죽을 만큼 다윗이 체면도 채통도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면이거든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어려움이 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두려움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우리보다 훨씬 더 뭘 지켜야 돼요? 체면을, 채통을 지키고 왕인데. 그런데 그 왕이 사람들 앞에서 미친 듯이 뛸 때는 왕이 뭐 되기를 포기했다? 왕이 백성들 앞에 왕으로 인정받기를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을 완전히 다 버리고 기뻐뛰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보아야만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왜 세상을 못 이기느냐?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워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신을 왕을 삼아주셨다는 이 은혜가 비춰졌을 때, 그는요 백성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여러분 체면이 손상되어지고 존중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뭐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백성 앞에 무시받는 거, 채통을 잃는 거,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소홀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의 평가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을 알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신약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신약인데, 그러면 신약에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자신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왕을 세워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의 장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그 믿음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은 다윗은 왕위에 앉아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 왕위에 앉아있는 이 왕을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다는 것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언제까지? 40년만 하면 끝나요? 언제까지?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은혜가 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약의 예배는 아무리 잘못 드려도 누구보다는 잘 드려야 된다? 다윗보다는 잘 드려야 된다. 왜? 신약의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다윗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다윗 예배보다는 내가 잘한다. 다윗보다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걸 아마.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무엇이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을 증가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부활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외쳐도 이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증거해, 열매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뭘 알아야 된다? 위대한 구원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위대한 구원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한 예배로 회복되어진다. 이 구원의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도한 예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만 회복됩니다. 아멘. 이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깨닫는 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위대한 구원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될 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준 거다. 그래서 베드로 고백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복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는 반드시 우리 농속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여러분 위대한 구원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개인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이 위대한 구원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교회, 성도, 이 세 가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한 예배,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 하나님의 의도한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원리가 단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구원을 성령의 조명으로 실질적으로 깨닫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전체가 어디에 다 달렸다? 이 구원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달려있다. 이만큼 중요하니까 사단이 우리가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탁탁 깨닫도록 내버려 둔다, 방해한다. 이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방해해 놓으니까 여기에 막혀서 전부 다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구원을, 이 책을 다루는 동안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대한 구원이 성령의 조명으로 싹 다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찾고 기도하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방해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듣는 같은데 안 들어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십자가 복음 공부하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수없이 설명했는데 물어보면 몰라. 앉아서 듣는 같은데 안 들어. 왜 그러냐? 듣는데 부분적으로 여러분 들어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머리 안이 길가밭이라. 하나님도 지나가고 또 누구도 마귀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일도 지나가고 길가밭에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 내린다 못 내린다? 여러분, 길가밭에 씨가 뿌려지면 누가 와서
딱딱해서 뿌리를 못 내리니까 누가 다 주워버린다? 사단이 싹 다 가지고 가본데 새들이 와 다 주워 먹어버린다. 그래서 앉아서 듣는 폰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다른 게 있으면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이게 아니야 막 탁탁탁. 텔레비 연속곡 보는데 조금 보다가 껐다가 또 조금 보다가 껐다가 켰다가 이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본 것 같은데 생각이 나야 한다요. 성경 나도 부분적이고 아주 한 부분적이면 하지 전체 스토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러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주님하고 은혜를 구하고 바짝 차려서 끝까지 이 말씀을 쫙 따라가야 해야 되는데 앉아가 멍하니 넉넉히 앉아 있으면 사단에게 가져가라 내 생각. 그러니까 수십 년이 신앙생활에도 성경의 진리가 전혀 머리 안에 진리가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눈에 총알이 나오도록. 예, 멍하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일주일 동안 죽어갖고 일시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려니까 힘이 너무 빠져버리니까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이 안 돼. 딱 집중하려면요 육신의 힘도 필요합니다. 책 읽는데 딱 집중하려면 그러니까 너무 지쳐버리면 책에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일로 죽으라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김치가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힘이 없어. 이 사단이 돌리는 프로그램에 돈에도 따라간다고 힘을 어디에 세상에 다 쏟아버리고 그게 완전히 다 쏟아버리고 앵꼬가 되어 왔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느냐. 안 되는 삶을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삶을 사는데 안 되는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는 힘은 놔두고 쓰세요. 다 써버리지 말고. 예, 놔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멘. 예. 들을 준비됐어요? 예. 예. 외출 나갔던 정신들 다 빨리 잡아오세요. 저 외출 나간 생각들 다 빨리 잡아오세요. 다. 예. 이제 위대한 구원 들어가야 돼. 예. 이제 들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두움의 권세들과 뭐다? 씨름이다. 총 쏘고 칼 쓰는 게 아니라 씨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가 딱 실제로 맞잡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과 실질적인 먼 거리에 두고 싸우는 게 아니고 씨름하듯이 상대방을 잡고 지금 하는 씨름이래.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다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성경과 과학 했는데 기억이 나요? 뭐 했는지 물어볼까? 혜인이 만만한 게 혜인이다. 지지난주에 뭐 했어? 성경과 과학 했는데. 그거 뭐 생각나?
귀를 기울여 들었나 듣는 척만 했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주일날 배운 것을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주간 들은 것을 한 주간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 매 주마다 듣는 것을 그 주간 안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좁은 문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편하게 살려고 듣는 것도 적는 것도 힘들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예. 안 돼요. 적으십시오. 적고 집에 돌아가서 공부하십시오.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딱 찾고 그거 딱 한 두 번 읽고, 예. 예. 그래 해야 돼요. 자, 오늘날 사람들, 심지어 적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는 다르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맞이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다른 교육, 자, 다른 교육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는 교육의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예, 가르침. 예, 가르침.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딱 쪼개면 둘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천지의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는 그렇죠. 우연히 또 저절로 스스로, 예, 이 가르침.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경은 뭐라고 어떤 쪽을 가르쳐요?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이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자, 텔레비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하는데, 자,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사상은 어쩌다가 텔레비에 이걸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그런데 텔레비 하는 대부분이 텔레비에서 흘러나오는 교육, 가르침은 얻은 거다. 이거. 그자, 이 우연히 스스로 이 말은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말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잘. 자, 이 하나님의 창조, 이거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로 살 수 없다. 이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예,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주일날 잠깐, 수요일날 잠깐이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걸 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걸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진짜 내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들으니까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원해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부자 청년 안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그 삶을 움직이는 가치관은 뭐예요? 위에 거요? 아래 거요? 아래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자,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니까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진다? 왜 안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기준으로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의 토대가 되고 이 기준으로 이걸 보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신화지, 기독교 너가 만들어 신화지. 이게 왜 신화로 보이느냐 하면, 그들 안에는 무엇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지구가 우연히 저절로 탄생되었다, 이걸 받아들여서 이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안 맞지. 그러니까 그걸 뭐로? 신하다고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여러분 확신하려고 하면, 자, 우리가 부흥을 할 때에 교회의 사화를 좌우하는 중추적인 진리 7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이것이 가려지면 교회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침체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진리가 가려졌던 이 진리가 재발견된 결과 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부흥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가 가려지면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는 죽고, 이 진리가 발견되면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화를,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 가장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영적인 뭐라 그랬어요? 센서라 그랬습니다. 이게 있어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작동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같이 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권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도 죽는다? 말씀의 권위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도 죽고 결국 교회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토대가 깨져야 돼. 아멘. 그런데 이게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이게 쉽게 깨지겠어요?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어렵다는 이유가 믿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잘못 쌓아놓은 이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게 어렵다. 이게 워낙 이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안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여기 와서 주일날 좀 와서 주일날 오전 오후 와서 수요일 듣고 이리 앉아서 들리면 좋고 안 들리면 할 수 없고, 깨달아지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좀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세상사람 그래 살고 또 교회 와서 이래서 천년 만년을 살아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싸워야 돼. 아멘. 이 진리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을 무너뜨려야 돼. 물리쳐야 돼. 아멘. 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도 전쟁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이 치고 들어오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이걸 간파해서 몰아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딱 들어져서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실리고 신앙 고백이 실리도록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해. 오만 생각을 가지고 입만 끔뻑끔뻑 하는데 모른다 그걸. 오늘 예배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가사에 얼마만큼 내가 가사를 인식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열망으로 오늘 네 곡을 불렀는데, 몇 곡을 그렇게 부르고 한 곡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불렀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잖아요. 답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지금 말씀이 딱 따라와서 싹싹 내 안에 저게 무슨 말인지 짝짝 꼽히는지 보라 이 말. 예, 제가 지금 감정이 좀 업됐습니다. 그렇죠? 왜? 너무 중요한데 이걸 안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올라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 예. 올라가야 돼.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말든지 제가 그게 딱 초월해가지고 여러분 되든지 말든지 그냥 차분차분 가면 여러분은 좋은지 몰라도 그게 다 죽는 겁니다. 야. 안 되면 안 하면 난리 법석을 떨어야 돼. 목회자가. 아멘. 성도들이 하면 난리를 쳐야 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도 시시하게 나온다. 예. 똑바로 안 하면 난리를 쳐야 돼. 목회자는 똑바로 될 때까지. 할렐루야. 난리를 쳐야 된단 말이야. 가만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 못하도록 내버려, 못하도록 해야 돼. 안일하게 못하도록 해야 돼. 여러분 찢고 째고 해서 예, 난리를 쳐야 돼. 말 때까지, 똑바로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발부둥을 쳐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돌아온다 이 말. 아멘. 예, 쳐야 돼.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 사단이 성경과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를 완전히 물들여 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전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내 실제 삶을 움직이는 기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자체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기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좁으면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려서부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얼마나 예, 공부해라, 공부에 남주냐,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 잘 살지. 저기 위에 가르칩니다. 아래 가르칩니다. 성경은 뭐라는데? 성경을 신명기서 가서 제발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세상 속에 잘되게 하고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면 너희들이 세상 속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 성경이 이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자체적으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지혜가 성경에서 나온다 이 말. 아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거기에 있다. 승리하게 돼 있다. 올라가게 돼 있다. 되게 돼 있다. 아멘. 그런데 이게
기초가 돼 있으니까 이걸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을 해도 성경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세상에 쏙독하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히세요. 성경을 많이 읽히세요. 성경을 잘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이 가르치되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 일어날 때나 밖에 있으나 쉼없이 가르쳐라. 그 자녀들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옷단에 새기고 문설주와 임방에 새겨서 나가면서 보고 들어가면서 보고 절대로 이걸 잊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하겠다? 복주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겠다. 짐승의 새끼를 제때 놓고 곡식이 제때 익을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겠고 모든 과일나무의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을 제하고 애고의 연병이 너희들에게 오지 않게 하겠으며 여러분 하겠다는.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정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사단이 하나님 없어 잘 살 수 있다 그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되라고 선악과 따먹으려 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사단이 이거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망하라고 선악과 따먹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 가르침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없으면 잘 살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망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걸 하는데 우리는 그걸 속는다. 모른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이게 이걸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성경에 말하는 것 상반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날 과학이 거의 신이 되어버린 여러분 과학이 신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의도한 법칙대로 가도록 법칙을 세웠습니다. 전체가 있고 여러분 나무도 모든 살아가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동물, 광물 모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자력이라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법칙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 법칙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원자력을 만들어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속에 모든 식물, 광물 모든 안에 하나님의 법을 다 그 법을 넣어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들을 잘 살펴서 그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잘 사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대로 사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하는 게 과학자들의 할 일입니다. 아멘. 과학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고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도우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신여예요. 과학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성경과 절대적으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정직하면 과학자들이 정직하게 그 과학을 발전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제가 들려줄게요. 다음 주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뭘 못 믿도록?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과 그 창조자가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과 창조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속이는 이 거짓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여 불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모르고 그 축복과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재미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불신의 현실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인식이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내 삶을 작동하는 이 안에 있는 내 삶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이 근본 가치관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과 다른 교육을 받아서 다른 가치관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틀에 안 맞는, 이 기준에 안 맞는 말씀들을 못 받아들이는, 그걸 받아들여야,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이게 뒤바뀌는데, 이게 이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이게 깨질 텐데. 예. 그래서 이거요, 쉽게 안 깨집니다. 누가 쌓아놓은 거라고요? 사단이. 여러분 이 건물 무너뜨리려면요 안 쉽습니다. 이거 무너뜨리려면 사람 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장비를 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안에 있는 이 틀이 깨진다 안 깨진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 그래서 위대한 구원이 위대한 구원으로 계시되기까지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고 깨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귀를 기울이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물을 알아서 물리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니까 좀 들려요? 좀 들려요? 예. 평소하고 똑같아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할렐루야. 예. 이제 가면서 조금씩 많이 달라져야 돼요. 야,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는 것을 왜 그동안 못 했을까? 이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가 나와야 돼. 예.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난주에 했는 거거든. 잊어버리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 진돗개도 아니고 진도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위대한 구원을 깨닫자 이건데 이걸 전혀 모르는데 해설이가 넘어가자. 그러니까 보면 이론 지나가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기억 위에 또 배우고 기억하기도 또 배우고 이래야 차곡차곡 사이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해야 깨달아지고 실제가 될 수 있죠. 아멘.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야 됩니다. 자신감은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려고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할렐루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잘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